오늘도 힘차게 말씀의 제목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네, 초등이부 친구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떤 날을 엄청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소망해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엄청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날 없나요? 예를 들어 개학날 어때요? 개학날 또 있을 테고, 아니면 소풍하는 날. 아니에요? 수학여행. 아니에요? 요즘 취소됐구나. 아무튼 뭐 생일날도 있을 테고. 여러분 생일날 엄청 기다리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속으로는 다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바로 그런 날이 4년 전에 있었습니다. 4년 전에. 바로 어떤 날이었을까요? 생일? 어떤 날? 여친 생긴 날. 또요? 어떤 거요? 소개팅하는 날. 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이 아니고 어떤 날이었냐면, 전사 설명해 줄게요. 요즘은 되게 많이 짧아졌다곤 하지만 전도사님에게 너무너무 길었던, 아니요, 군생활, 군대가 끝나는 그 저녁 날을 전도사님이 엄청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려 왔었습니다. 친구들, 혹시 디데이라고 들어봤나요? 디데이가 어떤 날이에요? 나한테 막 중요한 날을 디데이로 해서 그날이 오기까지를 하루하루 기다리고 세곤 합니다. 전도사님 계속 군대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 부대 안에 모든 병사들이 어땠냐면, 전역하는 날, 그날까지를 디데이로 세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군대가 끝나는, 전역하는 그날이 오면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지금 이렇게 군대를 벗어나서 내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답답함과 또 억압과 그 고통들을 다 견뎌왔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스가랴 14장 말씀도 이 스가랴의 마지막 장, 이제 스가랴를 끝나는 마지막 장인데요, 이 14장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될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과 구원의 날,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회복되고 완전해지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주어진 삶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이 스가랴서 전체를 되짚어보고 마지막 1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어떤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거룩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되게 마음이 뜨거웠어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소망이 계속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는 했어요. 주변에 끝없는 방해가 있었고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괴로운 고난과 고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거를,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회개함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백성들한테 있어서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에휴, 지금 내가 이런데 되겠어? 그래, 지금 이게 나한테 크게 중요한가? 지금은 어렵겠다. 다음에 하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신 거예요. 얘들아, 정신 차리고 어서 돌아오렴. 다시 시작하렴. 다시 소망하고 다시 기대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공감되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 모습도 정말로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주일에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
또 여러분 어때요?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모든 일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높여드리는 이 회복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바로 그것인데 어려운 상황들이 나한테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그 예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말씀했듯이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남아버린, 빈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말씀, 그러한 기도,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거룩을 되찾아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소망을 보여줄 것이다,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까 성전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지어 나가라. 너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광야와 같은 고난이 반드시 있겠지만 언젠가 임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견뎌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4장 말씀도 그 영원하고 강력한 소망에 대해 보여주는 마지막 순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그 마지막 날에, 그 종말의 때에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가 먼저 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초등이부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이 영원히 끝없이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에 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 이 K실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안에서 뭐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천만에요, 천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내는 그 사람만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아무리 여기 있는 전도사님이나 훌륭한 목사님일지라도 모두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참 잠시뿐인, 정말로 잠시뿐이거든요. 잠시뿐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지 말아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과연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표현 죄송합니다. 감히 우리 하나님을요, 자판기 정도로 그냥 띵 누르면 탁 하고 나오는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거나 요술램프 진이 정도로 생각하고 예배와 신앙생활을 그냥 빈 껍데기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 사람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그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정말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도사님이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반드시 언젠가 오게 될 여호와의 날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임할 심판과 구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절부터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은 없을 것이다. 언제 그날이 올지는 여호와만이 아신다. 그때가 되면 낮도 밤도 없을 것이다. 밤에도 낮처럼 비출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날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해와 달처럼 세상에 빛을 내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빛만이 이 온 땅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날에는 환한 빛만이 가득해서 저녁 때가 돼도 밤이 돼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고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홀로 영광을, 높임을 받으실 거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높여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마지막 때 천국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온 세상이 새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높임과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그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 그 여호와의 날을 꿈꾸고 사모해라 얘들아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스가랴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포기하는 것, 또 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었어요. 그렇게 낙심되고 참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완전한 회복, 언젠가 다시 오게 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그 이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날, 완전한 회복의 날이 얘들아 언젠간 반드시 있을 테니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며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거기에 살 것이며 다시는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와 좌절, 고통과 고난 속에서 소망을, 기대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성전은 대체 언제 다시 지을 수가 있을까? 지금 내 삶은 이 빈 껍데기밖에 없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걸까?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걸까? 그렇게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가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의 그림을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게 하시고 기대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는 어두움이 없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 슬픔이 없을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평안 가운데 누리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완전한 회복의 말씀, 소망의 약속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불완전하고 정말 뭐가 없어 보이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완전하지 못한 나의 현실을, 그 소망, 그 새 예루살렘의 소망,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현실을 넉넉히 살아내고 견디며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와 같이 불완전하고 불안한 그런 시대와 시간,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소망 없는 모습, 그런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모습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날, 완전한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과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영광과 장차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절대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 백성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많이 성경학교 때부터 강조했었어요. 하나님 자녀의 삶은 광야가 없는,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있는 그 광야,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의 주님, 여호와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때나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명도 빠짐없이 각자의 광야, 각자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초등학생이라도 각자의 광야, 각자의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른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다 있다고요.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날, 그 완전한 회복의 날을, 그 완전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고통과 고난의 때를 우리가 넉넉하게 견뎌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쩐지 조금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꾸역꾸역 참으라고, 그냥 수동적으로 견디기만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꾸역꾸역 견뎌낼 수밖에 없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분명히 우리를 지치게 하고 더 힘들게 할 때가 있겠지만, 그 답답함과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을 계속 바라고 구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빛도 없고 어둠의 그늘로 가득한 것만 같은 이 시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호와의 날, 그 영광이 빛나는 찬란한 날이,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아픔과 눈물들,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그런 밤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괴롭고 참 광야 속에 있는 것만 같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모든 열방이, 온 땅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마지막 날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의 날을 꿈꾸고 바라보는 모든 초등 2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거룩함을 놓치지 않고 예배를 놓치지 않고 특별히 개학한 25년도 2학기 여러분의 학교 그리고 가정과 모든 일과 관계 속에서 거룩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그분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처음 들어서 좀 낯설 수 있지만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가사에 집중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되는 여호와의 날 마침내 그날에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은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여러분 슬픔과 고통 없을 것입니다.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도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이 시간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